마태복음 47번째입니다. 제목은 사랑, 성경의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영국의 기틀을 만든 대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앨프레드 대왕이라는 분입니다. 당시 영국은 바이킹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런던과 캔터버리가 함락이 되면서 멸망을 당하기도 했죠. 이 멸망당한 영국을 일으켜서 바이킹에게 승리를 거둔 왕이 바로 앨프레드 왕입니다. 그는 바이킹까지도 기독교로 개종시킬 만큼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했던 왕이었어요. 육군과 해군을 정비해서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교부들의 책을 번역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까지 장악한 명실공히 영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든 대왕 앨프레드 대왕이에요. 이 앨프레드 대왕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법률을 정비를 했는데 이 법률을 오늘 본문 황금률을 기초로 해서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율법, 기독교가 보유하고 있는 황금과 같은 가장 귀한 윤리, 도덕.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앨프레드 대왕은 이 황금률의 기초를 해서 법과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구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의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제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2절을 같이 함께 이번에는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 말씀만 읽어보면 바로 생각나는 사자성어 하나가 있죠.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라는 뜻인데요. 비슷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 대우해줘라. 역지사지,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성경의 교훈이 세상의 일반 교훈과 같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모든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일까요? 아니, 그 전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편적인 규범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앞과 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죠. 칼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그러므로가 앞의 문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바로 위 구절과 관련이 깊겠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위 단락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간구하라는 말씀인데, 이것과 12절 황금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연결성이,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의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커다란 문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윤리를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과 황금률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또 12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황금률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황금률과 역지사지 같은 세상의 교훈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성경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 안에서 살아도 충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법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요약이고 산상수훈 전체의 요약이며 결국 성경 전체, 특별계시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11절뿐만 아니라 그 위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한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다.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너희의 아픔을 돌보신다. 너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너희 아버지에게 간구하라. 힘써 간구하라. 힘써 매달려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문맥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에요. 그럴 리가요. 불신자들도 역지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과 자신이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해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출생을 했어요. 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던가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던가요? 엄마 아빠를 배려해서 참고 절제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를 쓰고 싫으면 울부짖고 화가 나면 던져버리죠. 우리 모두는 죄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요.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은요, 우리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배우자를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해주지 않는다고 매번 심통이 납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직장 상사와 동료를 대접해 줍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행동을 성도들을 위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까? 언어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존중을 상대방이 말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까? 혹시 상대의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는 줄곧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경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못 들어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무신경하고 정이 없다고 정죄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있느냐, 운전을 하고 있느냐, 자전거를 타고 있느냐, 걷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마음이 달라져요. 택시를 타고 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택시 기사분이 좀 더 빨리, 이왕이면 신호도 지키지 않으면서 잽싸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해요. 반면에 내가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택시를 엄청 욕하면서 운전을 하죠. 아무 곳에나 정차하고 요리조리 끼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택시를 탔을 때는 이 모든 게 용인이 되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걷는지,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길을 걸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인도를 왜 저리 빨리 달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한 오독이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남을 대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는 겁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 자신이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두 가지 커다란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봐라,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속에 속해 있는 숨겨진 계명이다. 사실상 세 가지 계명이다. 이런 해석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철저한 오독이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읽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설교 후에 우리가 읽는 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이 속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던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여기에 어디에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내지 않고 자기 탐욕을 갖고 읽어내면 성경을 오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기는 것 본성이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면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먹어줍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줍니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본성 속에서 돌봐줘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가 너희 몸을 챙기는 것이 너희의 본성인 것처럼 이웃을 챙기는 너희의 행위도 본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자기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본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바로 그 대접까지 남에게 다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만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 따라서 이 명령은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 곧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곧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본성,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본성,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 본성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 남을 대접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사람,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대할 때 이런 거듭난 본성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를 대할 때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거듭난 본성을 갖고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죄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문제 앞으로 이끌고 가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경질, 직장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노, 사람들이 내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억울함,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 이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죄의 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죄의 모습, 여러분은 자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교활한 죄악된 모습을, 이 교활한 죄의 모습을 여러분은 직시하고 계십니까? 관계 안에서 들통나는 이 죄악된 본성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폭로되는 죄악된 모습들을 스스로 관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남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죄를 폭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생명을 버리셨어요. 늘 우리 것만 챙기려 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챙겨주셨습니다. 항상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기 위해, 거듭난 본성을 심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본성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저 언어 문제일까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저 처세술이 부족해서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대면하는 이유가 그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커다란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인 것이지 기술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지도 모른 채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는 왜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니? 그것은 거듭난 본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왜 그토록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참지 못하니? 그것은 거듭난 본성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거듭난 본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첫 번째 출생에서 얻은 본성과는 전혀 다른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미 말한 것처럼 거듭나기 전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반면에 거듭난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성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의 본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신 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좋다.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마땅한 일이라면 당연히 나도 해야겠다. 하지만 나는 그저 퍼주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접을 평생 동안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힘든 일 아닌가? 너무 이상적인 말 아닌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가? 나도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번째 문맥을 살펴봅시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써서 11절과 12절을 연결을 해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녀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해라. 너희가 받고 싶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라.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좋은 것을 들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원하는 사랑, 원하는 관계, 원하는 물질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토록 자기 중심적인 이유가 밝혀지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밝혀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겸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왜 직장에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까? 다 그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새로운 본성 안에서 그 사람을 대접해 주었나요? 왜 배우자와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다 그 사람 때문인가요? 우리는 정말 거듭난 본성 안에서 배우자를 대우해 주었나요? 왜 부모, 자녀, 이웃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까? 다 그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본성을 갖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었습니까? 만약 거듭난 본성으로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공허와 허물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들고 자기의 생활 전반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관심보다 내가 집착하는 그 사람에게 얻는 사랑과 관심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됨의 축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돈과 평판에서 얻는 성공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지고 싶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좋은 것을 얻기보다는 내 실력으로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이왕이면 경건 생활을 충실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건대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더욱 뻔뻔하게, 더욱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괄하는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한 가지 계명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매달렸을 때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허무해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할 힘만 얻습니다. 오직 용서할 힘만 얻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자기가 남을 대접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들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갖고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보세요.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듭난 본성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줘보세요. 배우자에게 해줘보고 성도들에게 해줘보고 직장 동료들에게 해줘보고 부모님과 자녀에게 해줘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풍요롭게, 반드시 풍요롭게 해주실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